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입니다. 찬송 후에 전명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명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건강히 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가을날을 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연으로 통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그 더위가 물러가지 않을 것 같고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우리가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아버지 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를 못한 저희들이 하는 아닙니다. 굳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은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복되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득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전에 과연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 것입니까? 주님 더럽고 누추한 성전을 청소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여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속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여 나도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우라고 하였는데 우리에게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남을 정죄하기에 바쁜 우리의 입술이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정말 성전 주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매를 맺을 때 정말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열매 거둘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아버지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었나이까 주여 이 시간에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선하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거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 입술로는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곧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그 주님의 그 부탁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의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발걸음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신 것 같이 히스기야 왕도 아버지여 말씀에 있는 모든 왕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고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그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아이들에게도 전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하였을까봐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악한 법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게 아버지 전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얼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탄이 아버지여 얼마나 역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다 물리쳐 주시어서 아버지 아이들에게 아버지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선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저희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원합나이다. 전하신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어서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만이 아버지여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돌아봐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아버지여 그 베드로가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너 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고 하여놓고 왜 나를 부인하였느냐는 눈으로 바라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아버지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또 아버지 예수님을 부끄러워서 피하여 예수님을 멀리 떠났지만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양을 먹으려고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신 예수님 목사님에게 그렇게 아버지여 양떼들을 맡깁니다. 아버지 죄 좀 붙들어 주셔서 양떼들을 살피기에 보증함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 종으로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흘러나올 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섬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이전을 세우실 때 섬김으로써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실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뒤에 묻어주시고 독일서에서 뭔가 같이 멀리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님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우리 시간이 흐름으로 따라서 우리의 사람은 아버지 겉모습은 이 육신은 자꾸 쇠퇴하여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입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으신 은혜만이 가득 차고도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입니다. 5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곳을 찍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후의 책임자인 엘리야kim과 스리가 전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두르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와 영을 바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대의 말을 들으실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들으신 말씀 때문에 부지시셨을 하니 당신은 이만한 자들을 위하여 기뻐하소서 하나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르기를 바라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나 사과하시니까 나를 보호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은 쿠스 왕 비라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나와 시아에 같이 아니하리를 내가 너희 하나님이 스스로 살려서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하리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영적고 사나가 나와 색과 다른 살이 있는 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드렸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사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자네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러들는 사울이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물분임으로 멸하여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네립의 협박,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네립이 누구냐면 아수르 왕의 신복입니다. 그래서 그 신복이 나와서 아수르 왕의 힘을 배후에 안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전에 살펴보았지만 이 아수르의 세력이 아주 강력하여서 살만 4세에 이어서 사르곤 2세,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강력한 힘으로 힘이 없어 보이는 남유다를 위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히스기야가 두려워해서 성전의 금과 왕궁의 금을 줬던 이유가 있죠. 믿음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히스기야가 두려웠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려 하는데 삶의 정황은 어떻게 왔냐면 북이스라엘이 함락되었습니다. 남유다와 가장 유사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남유다보다 더 강해 보이는 10지파의 형성이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력과 가장 유사한 전력을 북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악자손같이 신체가 피지컬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그 족속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주 유사했단 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함락되었어요. 누구에게 함락되었습니까? 아수르에게 함락되었고, 아수르 왕은 그 동북쪽에서 이제 서남 쪽으로 쭉 타고 내려오면서 모든 족속을 다 멸절하면서 그렇게 왔거든요. 모든 승리를 다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12절부터 언급되는데요.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 그리고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이런 모든 지역들을 깨부수면서 왔던 것입니다. 설마 북이스라엘까지 함락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북이스라엘도 함락해 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함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에 맞서서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거야 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우상을 척결하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성전 정화의 역사를 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정황과 상황과 형편은 어떻게 드러났냐면 전쟁에서 아수르 왕을 제압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함락되었고 이미 무너졌고요.
이미 그 다음에 남유다의 성읍들이 무너졌는데 일부를 빼앗겼는데 어떤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견고한 성읍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정말로 절박한 그리고 심각한 두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조공을 바쳐도 해소되지 않고 이 사내립이 마침내 이 나라를 다 함락해야만 끝낼 것 같은 위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요, 이 랍사게가 와서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침략하려 하는데 너희가 혹시 방어해 볼 테냐? 혹시 너희 중에 말을 탈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를 너에게 줄 테니까 말을 탈 만한 군사를 한번 내어 볼래? 이런 뜻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너희들 보고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면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 이제까지 전쟁에서 나타났으니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것이고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히스기야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항해 보려니까 저항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을 3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와서 이 힘없는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그 사네립으로 말미암아 랍사게로 제가 자꾸 착각하는데요. 이 사네립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히스기야였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9장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앞서 언급했던 그 수많은 이방 나라와 이방 족속은 왜 이 아수르 신에게 아수르의 군대에게 졌느냐? 그들은 우상이었기 때문에 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조금 논외에서 그 논점에서 벗어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죠? 다른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부처도 섬기기도 하고 우리로 따르자면 유교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면 살아있지 않는 종교와 사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불교도 원래는 이게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불교 믿으셨던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그 석가모니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불교는 소승불교라고 원래 이 윤회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하려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찰에 가서 승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답을 안 가지고 있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로 전환하면서 석가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힌두교에서 이야기했던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죽음 이후의 일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힌두교적 정서를 가지고 겨우 잘 이야기해봐야 지금 이 생에서 착하게 살아야 조금 등급 있는 부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브라만 계열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끝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의지해야 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온 힘을 동원하여서 금과 은을 내어줘 봤지만 그것으로 타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한 방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조롱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2절에 보시면 19장 2절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사야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너무 부족해 보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결국 두려움 때문에 성전의 금까지 벗겨서 그 대적에게 주었던 일로 말미암아 정말로 부끄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한계라고 했습니까? 그 어부 출신들이 밤 사경까지 배를 움직여 보려는, 풍랑 가운데 움직여 보려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한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전쟁을 만났는데 어부가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전쟁을 만나고 심각한 두려움을 만난 히스기야가 온 금을 다 동원해서 설득해보고 타협해보고 협상해보려 하였지만 결국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졌던 노를 내버려 두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안 되자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비방, 어떤 비방이었습니까? 하나님이라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는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7절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떻느냐 하면 아수르의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소문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왕은 왜 갔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9절에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이 남유다와의 전장에서는 조금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협박을 하는데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너희는 의뢰할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한 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진들에게도 계속 있었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의뢰하였던 장자권이고 뭐고 세상의 유력함이고 뭐고 모든 것이 허무하였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양들과 재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의뢰할 것이 자신을 살려주지 못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재물을 쫓는다고 보지 못하셨던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들을 쫓는다고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눈앞에 돈을 쫓는다고 바라보지 못했던 그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국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없다. 하나님 붙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협 앞에 15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그 좋은 것을 나는 못 느끼고 있다면 너무 이것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무엇 쫓아간다고요? 돈 쫓아간다고. 가장 귀한 그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쫓아가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2배로 받는 그 일에 눈이 멀어가지고 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밭을 사러 가고요. 시집간다고 가고 장가간다고 가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가정의 해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진짜 중요합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교회를 이룬과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그런데 세상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동성애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 혁명입니다. 혁명.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동성애는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일이라니까요. 사탄의 나라에 이것보다 유익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유익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가정을 회복하는 일. 그러면 악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말씀, 이 온전한 가정을 붙들어야 할 때 무엇 붙들라고 합니까? 우리도 가정이지 않느냐? 우리도 남편이고 아내 역할을 한다. 내가 남자고 이 사람이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성끼리 만나서. 여러분, 동성이 생명을 낳습니까?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냐면 동성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부부 관계에 쾌락만 있습니다. 관계적 쾌락만 있습니다. 자기들의 만족은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서도요. 동성적 성적 취향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이 있고요.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인데 자녀가 성적 취향이 다르므로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 이렇게 성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이미 도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여성으로 활동하고요. 낮에는 남자로 활동하다가 목욕탕, 여탕에 들어갈 때는 여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남자의 성기를 달고 여탕에 들어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기는 여성이라 주장하면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있는 여학생들의 그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다른 기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한적 영역 안에서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랑이다, 이해다, 인권이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별이 무너지면요, 혼합되어지면 여호사밧 집안과 아합의 집안이 연호나해져서 그 구분점을 잃어버려서 예후 왕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온전히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였습니다. 3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한 영을 보내서 그 사람 다른 곳에 집중되게 하고 그리고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정도는 손쉽게 송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깨닫게 되죠. 깨달은 다음에 20장 1절 보십시오. 20장 1절 그때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인생의 죽음보다 큰 위기가 있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살겠다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겠다 싶은 믿음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드물죠. 근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비방했다가 송장되는 것을 본 사람은 안 믿으면 신기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므로 진정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내립의 협박을 보게 되지만 또 랍사계의 이런 쓰임받는 악하게 쓰임받는 일을 보지만 모든 일의 승리는 뇌물로 금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로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 기도로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경고한 믿음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도 에서의 그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떠나 보내도 붙들어야 할 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바 되더라도 붙들어야 할 한 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